2023년 4월 16일 주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시간 숨을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을 저희가 늘 찬양하고 찬송하며 그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기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그 연약함을, 저희의 부족함을, 저희의 약함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심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저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서 흘러가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의 앞길을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 충만함해 주시는 힘과 파워와 용기와 권능과 지혜 안에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외국인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에 되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반 사망 권세 깨고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빈 무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모래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하루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여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마음이 두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궁극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부모님들도 자연의 승리에 따라 죽을 것이고 저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무작정 불안해져서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 듭니다. 언제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에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생각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심장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떤 한 시민은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토로하고 고백을 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였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 정답을 알기를 어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무서워함. 사실 인간은 스스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로는 위의 고백처럼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두움으로 여겨지고 답답함으로 여겨지고 갑갑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희는 빛이 있음을 그러나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분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무덤에 있지 않음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안에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가게 되고요. 날은 아직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마리아 외에 다른 여성들이 함께 하였던 것이 숫자 등과 함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마리아가 혼자가 아니었음과 그 중에서 마리아는 대표적인 여성이었음을 저희는
또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의미는 사랑, 혹은 사랑받는 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또 높여진, 바다의 별, 바라던 자식이라는 뜻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어 음역이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여럿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오늘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로서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 출신이고, 7 귀신이 들려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음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사역에 헌신하였고, 최후의 순간 십자가 형장까지 동행하였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저희가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것이고,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음사역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복음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찾아가게 되었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마리아들 중에서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본서의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여겨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느 순간 회개를 이루어가게 되고 주님의 그 일에 큰 쓰임을 받게 되고 주요한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두 사람 모두 달려가게 되었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서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게 되었고,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고 믿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이 여러
상황들을, 세부적인 상황들을 숨김없이 진실하게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특별한 그러한 분위기를 저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리아가 구세주의 부활을 선포하는 일에 매우 주요하게 쓰임받게 되고 연합하게 될 두 사도에게 먼저 달려가게 되고 마리아를 따라가는 두 사도는 서둘러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린 제자가 나이 많은 제자보다 앞서게 되고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저희가 짐작할 수도 있겠고 또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시켰기에 그 위치를 더 잘 알고 있음도 그가 먼저 달려간 이유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안을 들여다보지만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로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담대한 베드로가 다가와서 즉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요한과 베드로 이 두 분의 다른 성향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던 이였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시간,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옆을 지키신 분이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담대함을 키워드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성향이 너무나도 다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록 성향이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외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다름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섬기러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빈 무덤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다가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곳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것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종의 시간을 지켰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 무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뜻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보여지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또한 경외하였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대범함과 담대함을 바라볼 수가 있지요. 무덤에 다다라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열정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또 부활
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베드로의 그러한 담대한 모습,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 하나의 키워드임을 또한 저희는 잘 알 수가 있겠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요한의 마음을 저희가 또 잃지 않기를,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을 합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시신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훼손되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고요.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진실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삶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신발로서라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군 천사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줄 것을 저희는 믿고 소망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마리아를 찾으셨고,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죽으심을 알기에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짐작조차 못하였거나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셨거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을 관리하는 분이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어디로 옮겨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나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라고 이제 간증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고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우리의 여호와 되어 주심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어 주심을 선포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임을 선포하신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음으로 갇히셨던 그 무덤을 나오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였던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 그 근저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것이고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고 죽음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혹은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두려운 죽음을, 그 두려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 이후에 그저 시체로서 무덤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한 여인 앞에 친히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분을 참된 주님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믿느냐? 그때 저희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저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은 것임을 저희는 참으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저희가 진실로 메시아로 모실 때에 저희는 두려워할 것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저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심연에는 죽음이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호랑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사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혹은 여러 상황 속의 위기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작은 바퀴벌레와 같은 것들 때문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적이 있다면 저희는 회개하고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그 근원에 있는 죽음을 제거해 버리신 분이신 것임을 저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평강을 이룰 것임을 저희가 믿고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저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귀신을 나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고 미혹하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깨트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들을 무너뜨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절망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하게 하는 그러한 괴계와 압박과 압제와 탄압과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다니엘서의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그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서 6장 21절로 24절 말씀. 아멘. 다니엘이 왕을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여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심으로써 참된 하나님이심을 신이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점점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둠의 영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염려들을 모두 주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깊어갈수록 고난이 심해져 갈수록 사단 마귀의 괴계와 압박과 억압과 탄압과 미혹이 더 강력해질수록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저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받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차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만나 주실 때에 저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온전한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모든 진홍빛 같은 죄악들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치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나날이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온전히 승리를 이룰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저희가 믿고 그 안에서 늘 기뻐 감사하며 그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며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하며 그러한 축복이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의 용서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믿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믿음, 천국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그 모든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심령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큰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 함께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감격과 평강을 누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영원토록 누리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3년 4월 16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